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내용이 담긴 제목을 볼 땐 무시받은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지시하는 존재입니다. 백성은 그것을 따르는 존재예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왕이 지시하고 백성은 지시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지시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백성이 그 왕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옆나라 백성에게 왕이 지시하는 걸 옆나라 백성들은 안 따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왕에 소속된 나라의 백성들이 거절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한 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피조물에게 무시받는 것도 괴로울 텐데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래서 종을 다시 보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심지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을 왜 이런 왕으로 비유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야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왕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강팍한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장 포도원 비유에 관한 내용에 오늘 혼인잔치를 이어서 보면요. 이들은 사실상 역모를 꾸몄다고 봐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왕이 군대를 보내 초청받았던 사람들 중 자신의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순리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진멸당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일단은 아들의 혼인잔치의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아들의 결혼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종들을 데려다 내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초청을 하라는 것은 쉽게 부정한 사람이든 그게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선과 악은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그 진멸당했던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의 신분이 양반이었다면 두 번째 초청된 자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응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에 참석할 예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왕자의 혼례일, 세자의 혼례일이 되면요. 모든 대관들이 예복을 갖추고 그 예식에 참여합니다. 거기에 그냥 나 혼자 튀어보겠다고 해서 상복을 입고 오거나 허락되지 않는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예식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예의이자 규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식의 날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상상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왕이 직접 하사해서 그날 입고 오라고 했는데 그 당일에 그 보낸 옷을 입고 가지 않는 건 왕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어 왕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고 하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참석하지 않거나 뭐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하필이면 도난당한 것 중에 예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든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하든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예식에 참여했을까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왕이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비로움을 기만하여 왕의 뜻이 아닌 자신이 이것을 이렇게 해도 왕이 이해해 줄 것을 괜찮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징계를 받았던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징계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물려받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대에 따르지 않아서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교회가 그 초대를 받아 그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원래 교회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왕의 은혜로
초청을 얻게 된 거예요. 왕이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복이신 예수를, 예복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그곳에 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니 성령이니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나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도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가도 다 이해할 거야 라는 논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손발이 결박된 상태로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예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로 따지면 엄청나죠.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을 것이다 라는 너무 슬픈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에 이 말씀대로 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왕에 속한 백성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며 왕의 사랑과 자비를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더 까칠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중요한 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왕의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됨됨이를 보시고 착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박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시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복을 잘 입고 참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백성들이 그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보이시기를 원하시긴 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의 뜻에 불순종하며 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고 우리의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욕을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 계속 해 나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으면 지금 이런 민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왕정을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유를 들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시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금 알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받지 않도록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잘 알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왕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왕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라는 예복을 우리가 잘 입고 이 세상에 부르신 바 된 자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며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살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를 인하여 병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 되시며 평안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